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저는요,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 받으실 거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성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랄까, 이 세상에 모든 풍파도 있고, 지금 사회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서 정말 수많은 악재들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정말 온전합니까? 아니면 경제가 온전합니까? 지금 문화는 또 어때요? 굉장히 각종 그 어느 분야에 걸쳐서 이곳은 좋고 저곳은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전체가 다 악재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저는 참 감사한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분주하고 어려운 시기에 심적으로 더욱 움츠려들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외부 충격이 굉장히 과민한 자기 방어 또 서로에 대한 가치 충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런 분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막 너무나 심하게 어렵고 너무나 부담되고 정말 이래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보다 그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전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괜찮으냐?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어려움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 나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굉장히 예민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그마한 그런 외부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민 반응이 일어나고요. 서로 의견에 대한 충돌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요.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한 이 시기가, 이때가 분명한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안에서 저는 조금씩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정말 힘이 들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힘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요 아프면 아무리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좋던 입맛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때도 알고 있어요. 몸이 빨리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배탈이 나거나 아프게 되면요 입맛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빨리 회복하려면 빨리 먹어야지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쉽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먹어야 빨리 회복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려움이 있고 분명한 아픔이 있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붙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정말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만 그런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돌아가야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힘들면요, 어려우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내 앞에 직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요. 스스로를 더욱더 옥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러면 내 몸은 점점 몸과 마음은 상하고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급기야 단절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대부분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할 본질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나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뻐도 하나님을 찾고 슬퍼도 하나님을 찾고 멍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멍할 때는 찾기가 힘들죠. 어찌됐든 우리가 언제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답은 알고 있지만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 정답을 향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전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어렵고 좀 힘들고 또 때로는 슬픈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간과 시간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와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시간이 기쁘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식상하고 너무나 일상적이 되어서 예배를 기대한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 마음속에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샘솟는다? 그런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기대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힘든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온전한 회복은요, 오직 하나님과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란 얘기예요. 잘 드리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며요. 그리고 또 그분을 향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만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너무나 큰 은혜, 참 자유,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그냥 자유도 아니에요. 참 자유예요. 그냥 평안함도 아니라 참 평안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 신앙 고백이 다시 샘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 30주간에 걸쳐서 김영국 목사님의 저서인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이때까지 이어서 했었습니다. 그 길고 길었던 시간이 오늘로써 끝을 맺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2주에서 한 15주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30주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이제야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쉽다고도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저는요 그냥 30주간의 그 말씀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 그 영속에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했으면 좋겠고요. 유튜브에 계속 지속적으로 설교의 말씀을 업로드가 되니까 혹여라도 듣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혹여 생각이 나면 한 번씩 더 들어보세요. 저도 주중에 제 설교를 2번에서 3번 정도는 꼭 다시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2번에서 3번은 꼭 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도전받고 다시 다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그 시리즈 설교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는요, 그 교회의 시작은 엄밀히 말하면 실패와 아픔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19절이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 때문이죠. 거창하게 웅장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축복 속에 어떤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로 두려움과 그래서 내 마음속의 실패 그리고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쉽게 찾지 못할 멀고 먼 안디옥 지역으로 흩어졌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가 500km 정도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00km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KTX나 자동차가 있어서 그나마 하루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인데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도요, 부산을 다녀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당일치기 한다는 것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쉬운 거리가 아니죠. 하물며 차도 KTX도 없던 시절은요, 와, 어땠을까요? 근데 그들이 안디옥 지역으로 갔을 때 그냥 홀로 맨몸으로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자식 모든 짐을 들고 다 이끌고 갔던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5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말 모르죠. 손수레, 일명 리어카 그거 끌고 10km만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냥 걸어도 힘들잖아요. 10km 걷는 것도 힘든데 진짜 500km를 정말 그런 짐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그곳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여정은요, 어떻게 보면 실패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했고 슬픔으로부터 시작했고 그들의 살기 위한 그 몸부림으로 시작됐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가는 길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핍박이 못 이겨 도망치듯 흩어지고 있는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안디옥 지역에 들어가서 자신의 문제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요. 그 안에 실패감이 없습니까? 패배감이 없었을까요? 낭망이 없었을까요? 절망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또한 예수님에게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진실한 공동체를 안디옥 지역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500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굉장히 먼 거리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안디옥 지역의 시민들이 최고의 찬사로서 그들을 얘기하는데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찬을 그들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그 기록을 보면요, 처음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리고 그들로 시작해서 바나바, 그리고 그가 새로 데려온 사울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시므온, 루기오, 마네안이 함께 동역하며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베드로가 직접 와서 1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교회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킨 것은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죠.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유대인 사역과 이방인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한 사역만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사역으로 확장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의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까지 확장된 거예요. 그 사역이 정말 전폭적으로 확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힘있게 확장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안디옥 지역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그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안디옥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요, 지역사회를 포함해서 지중해 연안으로 점점점 퍼져나갔어요. 그들이 도왔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지게 돼요. 기독교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정말 너무나 대단하고 건강한 교회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죠. 그들의 그 선한 영향력과 함께 조금씩 퍼져나갔던 거예요. 어떤 것이 퍼져나갔을까요? 그들의 소문과 함께. 바로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중 마태복음과 갈라디아서가 안디옥 교회에서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 중 가장 분량이 많은 누가복음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또 지원해주고 또 노력을 해서 완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도움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성경이 배포되고 전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쉽게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의 핍박 속에 정말 많은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그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믿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확실하고 빠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인 성경을 필요로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성경이 제작이 돼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참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대단한 교회예요. 저도 그런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의 말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건 이단이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한 영향력이 주위에 이런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정말 온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교회를 일으키셔서 귀한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곧 공동체고요. 공동체는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쉽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로 인해서 더더욱 빠르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이 쓰여진 곳은 당연히 성경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출신의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시작을 본다면 여러 학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단연 두 가지를 꼽는다면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특징은요, 성경을 유추적이고 또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다면 안디옥 학파는 문법적이고 역사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현대 성서학자들이 볼 때 성경을 더욱 정확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학파의 신학을 아직도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지역은요, 주후 350년 정도에 이 도시 전체가 아예 완전한 기독교화로 변해버려요.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다신교, 신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기독교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공인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부터 안디옥 지역에 완전한 기독교화가 이루어졌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보다 신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한 걸음 앞서 있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민족적인 장벽, 사회적인 장벽, 성적인 장벽, 모든 차별적인 요소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제가 안디옥 교회와 그 안에 공동체를 이룬 그리스도인을 30주 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그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눈 이유는요, 바로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길 소망하는 그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전 계획하심이라고,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빠르게 회복해야 되고요. 그 회복할 수 있는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30주 동안 정말 길고 길었던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담아서 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또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깨어진 세상의 한 줄기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회복하실 수 있고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술과 과학의 발전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요, 인터넷만 된다면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초행길도 쉽게 갈 수 있고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심지어 맛집까지 검색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은 지역이고 식당이지만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검색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식당을 갈 수 있는데요, 요즘엔 조금 헛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맛집이라고 가보는데 그렇게 맛없는 데가 많아서 함정이 있다는 것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기술적인 발전과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편리함을 평안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리함과 평안함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편리함은 내 영과 육을 평안함까지 이르게 해줄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편리하지만 내 마음속에 평안함과 심적인 안정이 그리고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직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좋은 집이, 좋은 차가, 좋은 옷이, 좋은 스마트폰이, 좋은 액세서리가,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간편함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본질적인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분이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드러내며 빛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조금 부족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약간이 좀 먹칠을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확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좀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건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한 그 마음, 그 소망, 하나님의 계획을 꺾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망할 수 있어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는 본질을 회복할 때 이전에 있었던 그 부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폭발적인 저는 부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해야 될 그 목,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하나씩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도 가열차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고, 또한 그런 안디옥 교회를 닮아야 하는 그 교회가 우리 히즐라이프가 되길 원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요,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히즐라이프.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만 행복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행복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빛내며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것만 되면 지금 슬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데 그것만큼 감사하고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거룩하시고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빛내는 존재, 빛내는 교회.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는 분명히 기대합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패배감과 두려움으로 안디옥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패배감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안디옥 지역에서 타향살이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듣고 배우고 봤던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패배감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낙담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피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더 먼저 예수님에게 듣고 보고 배웠던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 슬픔과 실패가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뒤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디옥 지역으로 걸어갔었던 500km를 걸어갔었던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분명히 실패한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고요. 굉장히 낙담했을 겁니다. 멀고 먼 지역으로 떠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한계가 역력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 멀고 먼 500km.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는 죄인임을,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제도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넘어졌던 곳에 또 똑같이 넘어지고, 이전에 자신이 있었던 것도 때로는 넘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이런가?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부끄럽고 부끄럽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두고 평가절하하며 나는 안 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 한마디가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가치를 부여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정말 피가 나는 그런 노력과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보다 더 높은 그 이상의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끝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면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실패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한다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굳이 실패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실패할 필요는 없는데 실패해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으로 직접 목도하고 30주 동안 그 은혜를 함께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깨지 못했었던 국가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모든 장벽들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했었던 그들의 삶이 이 성경에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함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면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너무나 힘들면 잠시 앉아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걷는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내가 지금은 앉아있다고 해서 스스로의 가치 평가를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들은요, 성경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넘어짐에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돌이켰어요. 아브라함은 실패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요, 다윗은요, 베드로는요, 바울은요. 성경은 그들의 부족함마저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왜? 한계가 역력한 사람이니까. 실패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요,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가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거의 이제 마쳤습니다. 30주간의 여러 그런 정말 그 수많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첫 번째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를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 히즐라이프의 사명이며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30주 동안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같은 히즐라이프 처치로 성장하길 예수님